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 원하는 말씀의 본문은 열왕기하 구약성경 4장 3절로부터 6절과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 말씀을 가지고 영적 성장 시리즈 제8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너희에게 빈 그릇이 얼마나 있느냐, 부제목으로서는 영적 성장의 대원칙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대신해서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의 3절로 6절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넣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11장에 11절로 13절 말씀인데 13절만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제가 미리 공표 드린 대로 말씀의 제목은 너희에게 빈 그릇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제목으로서는 영적 성장, 영적 축복의 대원칙 혹은 원리라고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축복은 일반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구약의 성경 열왕기하의 4장의 말씀의 그 요약 하나의 함축된 두 가지의 의미가 바로 일반적인 축복, 우리가 그렇게 다 추구하잖아요. 물질, 건강, 자녀 뭐 이런 일반적인 축복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고 또 영적 성장의 어떤 원리라 할까요? 원칙에 대한 말씀도 들어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포커스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그 축복의 비결과 영적인 성장의 어떤 축복의 비결이라 할까요? 그 원리는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첫 번째 단락에서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하는 첫 번째 단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빈 그릇을 가급적이면 많이 빌려라, 더 많이 빌려라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의 이 본문의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의 본문에는 그 세 사람이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한 여인과 두 아들이에요. 예, 이 한 여인과 두 아들인데 제가 오늘 본문은 시간상 생략했습니다만 조금 뜻을 제가 여러분에게 풀어드린다면 이 여인은 좀 기구하다 할까요? 좀 불행한 그러한 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농경사회라든지 아니면 고대 사회에서는 다 모든 가정의 그 재정의 그 축복을 혹은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남편입니다.
그가 무슨 직업을 가졌든 간에 남자가 죽으면 이 여자 가부는 거의 참 비참한 생활고를 겪어야 됩니다. 지금 현대사회에서 직업이 많죠. 고대사회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가장 중심이죠. 가장 중심이라.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그 여자는 그 남편이 선지학교의 생도였습니다. 오늘날 식으로 말한다면 신학교 신학생이에요. 전도사죠. 옳게 직업이 없었지만 그래도 무슨 부수는 좀 받았겠죠.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요. 오늘날 그런 현대적인 그런 용어로 말하면 홀사모죠. 홀사모. 남편이 죽은 과부의 그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활고가 얼마나 혹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력자에게 빚을 이렇게 지게 되었습니다. 돈을 빌려와서 제때에 갚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고대사의 풍습대로 돈을 정한 시간에 갚지 못하면 가족이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노예가 되는 거죠. 제도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 선지생도의 죽음으로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는 성경은 없지만 어떻든 너무 혹심하게 가난하기에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해서 두 아들이 종살이를 가게 되었어요.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어버이날에 설교를 하지 않고 예정된 대로 수순을 따라서 성장 시리즈로 지금 나갑니다만은 한마디만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그 어머니의 입장에서 볼 때에 두 아들을 남의 집에 종살이 보내야 된다는 그 슬픔과 아픔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흔히 이런 말을 씁니다.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강하다. 여자가 약하지만 그러나 어머니가 되면은 강하다. 어머니가 되면은 무엇이 강합니까? 그 자녀들을 위하여서 이 말이야. 그 어머니가 되면 자녀들을 위하여, 새끼들을 위하여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무서운 게 없어요. 그만큼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두 아들을 남의 집에 종살이 보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가난해가지고 빚을 갚지 못해서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하늘 아래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다음으로 위대한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죠. 때 못지않고 순수하고 거룩하고 위대한 사랑입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인데 특별한 마더스데이에 대한 그런 메시지는 안 나가지만은 수없이 많은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예화들이 있고 그런 설교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어머니가 자녀에게 가지고 있는 그 애착과 사랑은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너무나 크고 아름답기 때문에 이 어머니의 또한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절통방통하겠습니까? 그래서 급하게 그 선지자인 그 엘리사에게 이제 막 구조 요청을 했다 할까요?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오늘 본문에 서두에 보면은 1절 3절 사이에 보면은 엘리사에게 부르짖습니다. 좀 도와달라는 거죠. 내가 굶어 죽게 생겼어. 또 종으로 가야 두 아들을 팔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니까 특단의 대책을 내어 준 게 오늘 내용입니다. 이웃집에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기름을 이제 거기에 부으라. 그러면 기름이 가득 넘쳐가지고 빚도 다 갚고 앞으로도 생활도 다 할 것이다 이러거든.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어떤 놀라운 포맷을, 영적인 하나의 교훈을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가 물어보죠. 그러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 있냐? 그러니까 기름 한 병 외에는 없나이다. 전 재산이 기름 한 병이에요. 예. 그런데 이 한 병의 기름을 가지고 엘리사가 이웃집에 가서 빈 그릇만 빌려오면 거기다 부으면은 계속 기름이 넘칠 거라는 거죠, 이제.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다른 집에, 이웃집에 동네 돌아다니면서 빌려봤던 빈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이 원료가 어디서 나왔느냐 말이에요. 소스가 집에 있던 유일한 전 재산의 한 병의 그 기름을 가지고 부었더니, 한 병을 가지고 부었으면 그릇 많이 부어봐야 뭐 두세 그릇 부으면 끝나야 되는데 몇 그릇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하여튼 엄청나게 빌려봤을 거예요. 막 끝까지 계속 빌려온 기름마다, 그 그릇마다 기름이 넘쳤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기름이 넘쳤길래 그거 다 팔아가지고 빚도 갚고 이 세 가족이 생계도 유지하는데 생활에 대한 모든 것이 대책이 해결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뭐 그렇게 보면은 서장 간단하죠. 그러나 이게 영적 깊은 원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름 원료, 기름 소스가 되는 기본 기름이 한 병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이제. 자, 여러분 뭐 다 아시다시피 기름은 성경에서 사도행전 10장 38절과 마태복음 25장의 3, 4절 보면은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아무튼 반드시 그 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성령의 기름은 크게 두 번째의 시간과 첫 번째의 타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에 받는 것은 구원의 성령이에요. 예, 두 번째 성령은 이제는 기름 부으심의 충만의 성령이에요. 예, 첫 번째는 천국 가는 기름 부으심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충만한 성품과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능력과 이런 것이 오는 그런 두 번째 기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기름이 있어야 두 번째 기름을 계속 볼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뭐 자명한 이치죠. 자, 근데 이 가난한 과부의 고초는, 애로사항은 뭐냐 하면은 그 기름은 한 병은 있긴 있는데 그릇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다 한 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 그릇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믿음의 분량이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릇의 그 영적 의미는 믿음이 크냐 작냐 하는 믿음의 분량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관점에서는 이 그릇을 성령의 기름을 붓기 위해서 비움의 상징이라고 봅니다. 비운다, 깨끗하게 그릇을 비운다, 이런 뜻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3, 4절 말씀의 본문에 보면은 엘리사는 여인에게 이제 말합니다. 이제 우리 굶어 죽게 되어 있고 아들도 이제 남의 집에 종살이 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좀 살려주세요.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부르짖으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너희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제 그릇을 빌려와 가지고 방문을 닫아라 얘기죠. 방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런 이 여인도 믿음이 있어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선지자 아니니까. 오늘날 말하면 사모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같으면 의문을 제기하겠죠. 아니, 그릇을 빌려오는데 그거는 빌려올 수 있습니다. 방네 가서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이 한 병의 기름을 부으면 몇 개 그릇에나 붓겠나이까? 그거 가능하긴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빌려올 수 있는 한도까지 다 빌려오라. 그리고 기름을 부으라 하니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이 순종이 중요한 거죠, 이제. 예, 기적은 이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예, 그런데 여인은 군소리 없습니다. 근데 그대로 그 한 병 기름을 그릇에 빌려온 대로 그릇에다 부었는데 부으니까 계속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니까 야, 얼마나 기쁨이 넘쳤을까, 얼마나 고무되었을까. 왜냐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신나죠. 한 병에 붓는데 그 병은 그 병인데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세상은 과학과 의학과 상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실은 기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네. 이 어떤 1+1은 2라는 이런 원리, 과학적인 산술적 원리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의 축복의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릇을 빌려왔다. 그러니까 아이고 다 이 정도 같으면 됐습니다. 이렇게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더 그릇을 빌려올 것이 없습니다 하고 방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역사, 크게는 두 가지죠. 십자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이만하면 다 됐다 해도 갈수록 십자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는 더해지고 또 우리를 더 깊이 우리의 심령을 파내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깊어지고 더 우리의 영적 우물이 더 많이 채워지는 것이 믿음의 삶인 거야. 이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보니까 옛날에 뜨겁던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파내봐야 아무것도 나올 것이고 인간의 냄새만 뻐글뻐글 나온다면 되겠습니까? 더 많은 하늘의 기름 부심이 있어서 6개월과 1년 전과 다르다는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더 깊이 우물을 파서 많은 것으로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성경을 보더라도 창세기 1장을 보더라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신약 성경 어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봤던 것도 또 그 문자 그게 아니에요. 이건 신비로운 겁니다. 이 말씀이 내 영역이 얼마나 깊어지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빛이 임하면은 이 속에서 옛날에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진리를 발견됩니다. 새로운 기름 부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영적인 원리는 오직 문을 닫고 기름을 부으라는 것이 축복의 원리입니다. 영적 성장의 원리죠. 오직 문을 닫고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하면 뜻은 알겠죠. 문을 닫아라 이 말은 바깥 세계와 단절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전도하는 데는 닫혀 있고 세상에 있는 레시피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유행이라는 데서는 열려 있습니다. 이게 거꾸로 되어 있어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닫혀 있어요, 마음이. 그런데 세상에 있는 풍조는 열려 있어요. 자, 여기서는 문을 닫아로 되어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때로는 엄밀한 시간에 문을 닫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저녁에 잠자기 전에 30-40분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아침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출근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문을 닫는 시간이 없어요. 직장을 향해서 일어나요. 세상은 유튜브를 향해 일어나요. 눌리면은 그냥 다운로드 인포메이션 쏟아지잖아요. 이걸 절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갈수록 영성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목회자나 일반 사람이나 깊은 영성에 못 들어가요. 왜냐면 너무나 편하니까. 아니 기도하려고 그러면 마귀도 역사가 방해도 오고 잠도 오고 지루하죠. 그런데 이거 딱 눌리면은 화면을 막 돌리는 거죠. 그냥 나와. 이게 나오고 우크라이나 나오고 아프리카 저 케냐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드라마도 나오고 막 나와요. 모든 것이. 이게 무슨
열려라 스셈이야 그냥. 그러니까 힘 안 들이고 이렇게만 하면 되니까. 그 기도하려면 주여 하면은 온갖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분심이라고 그래요. 온갖 잡세가 날아와. 주여 하면은 막 몸도 가렵고 말짱하던 몸이 주여 기도하고 있으니까 막 가려운 거 해가지고 이거 걷는 거 어디 갔나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전화, 누구 또 전화해야 되나? 뭐 온갖 잡세가 날아서는 거예요. 그럼 옳게 기도를 못해요, 5분도. 그런데 그러한 시간, 문을 닫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기독교의 인들은 내 영혼이 잘 때야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어요. 예, 꼭 그거는 영적 원리 중에 아주 기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의 원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가득히 계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필리핀의 칼리토스 세니데드라는 목사는 저는 그건 굉장히 그걸 늘 가슴에 새깁니다. 나는 손으로는 전기를 잡고 눈은 밖고랑을 바라보며 마음은 하나님을 향했노라. 딱 세 마디의 메시지입니다. 이는 생활 영성이야. 삶 속에서 손에 전기를 잡고 밖고랑을 바라보면서 마음은 하나님을 향했다. 대소변, 샤워, 아침, 먹기, 아니면 직장, 운전, 무엇을 하든 간에 마음은 하나님을 향했다. 저는 이 굉장히 메시지가 충격입니다. 놓지 말아라 말이에요. 예, 마음은 하나님을 향할 때 너희는 문을 닫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일하는 시간에 문을 닫는 시간이 아니에요. 일을 하면서도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운전하면서도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샤워하면서도 마음을 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마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 마음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주님께 들어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여, 희열의 마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의 귀하신 주여, 자비하신 주여, 내 죄를 사하시고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종교와 영광으로 나를 오늘 축복하시나이다. 나를 내 청춘을 독수리까지 새롭게 하시고 내게 가장 좋은 곳으로 만족해 하시는 주의 시편 103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여러분의 감동이 어느 정도 말씀을 붙잡으세요. 붙잡고 그것이 나의 레마하여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걸 가지고 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네, 회개 자복할 때에 십자가의 피는 아무나 뿌리는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의 7절로 9절 사이에 십자가의 피는 자백하는 자에게 십자가의 보혈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냥 남이 하니까 따라서 보혈을 부어주옵소서, 그렇게 부어주십니까? 자백할 때, 하나님의 컨페션,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 죄를 고백할 때 십자가의 피를 부어주십니다. 주님을 늘 향하는 마음이 바로 문을 닫는 거야. 그런데 이 성령과 우리 자신이, 주님과 우리 자신이 직접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일은 주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 속에서 모든 일이 벌어지고 일어납니다. 아니, 목사님, 마귀가 있잖아요. 그렇죠? 마귀는 새밥을 치는 거예요. 네, 마귀가 끼어들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마귀의 활동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욥기 1장에도 욥이 그렇게 고통을 받았잖아요. 고난의 그 삶을 살았지만은
뭐 10명의 자녀가 죽는다든지 모든 가산이 다 탕진되고 날아갔다, 온몸에 악창이 났다,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니까 마귀가 일하는 거지. 하나님의 죄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 마귀가 내 생애 속에 뛰어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 불안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마귀의 능력이 세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통제하시고 다 감독하시고 주장하십니다. 이 주권이죠. 그 허락 가운데 일이 생기는 것이 허용이라고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섭리와 허용의 의미가 두 가지 있다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은 주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야. 예를 들면은 내가 건강하고 병들고 환란이 있고 평안이 오게 되고 승리하고 패배하고 슬픔과 기쁨이 있고 이 모든 것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성령이 많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평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깨우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허락하시면 사단이 역사하는 거야. 사단이 역사해도 우리의 기도는 성경을 통해 보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구하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안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그것밖에 없어요.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묵시는 the revelation.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appointed time. await appointed.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의 answer, 응답은 정한 때가 있는데 내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세요. 절대로 내 기분대로 내 원하는 대로 안 됩니다. 이것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눌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대해서.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탁탁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내 때와 하나님 때는 달라요. 이것이 신앙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적인 싸움이고 이것이 전쟁이고 이기는 믿음의 삶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모든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편과 자녀들의 관계는 두 번째예요. 첫 번째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답이 나와야 돼요? 남편도 새끼들 자녀도 그 누구도 원망하면 안 돼요. 핑계하면 안 돼요. 너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닫고 이 말이에요. 주님과 대화를 위해서, 성령과 교제를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 즉 기도의 시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기도의 시간이. 이 기도 시간을 지키려면 유혹이 많아요. 자녀가 부르고 전화가 부르고 남편이 부르고 뭐 부른 게 많아요. 세상이 불러요. 그러나 이 골방을 잃어버리면 내 생명을 빼앗기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히, 이것은 골방도 포함되는 거야. 주님과의 교제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 엉덩이 좀이 쑤시가지고 2분도 3분도 막 그냥 침상에 들어 빨리 그냥 잠자려고 이렇게 습관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골방은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들어가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주님께서 음성을 주신다면 그럴 거예요. 이 선지, 이 생도의 과부에게 주님이 음성을 이렇게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문을 닫고 나와 대화하자.
지금 네가 괴로워하는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엘리사를 통해 말하리라.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딱 닫아라. 전화의 문을 닫고, 친구의 문을 닫고, 남편과의 대화의 문을 닫고, 가족과의 대화 문을 이 시간은 닫아라. 그리고 들어가서 내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너의 서플리케이션, 너의 간구함을, 너의 하나님의 구하고 싶은 것을 나한테 구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생각하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거 집에 그릇 빌려와서 기름 부으면 되지 왜 문을 닫으라 하요? 그렇잖아요. 그럼 문을 닫는다는 것은 외부 세계와 단절시키라. 이웃 세계 그릇 빌려왔기 때문에 이러한 복잡한 관계도 일단은 기름 붓는 시간에는 문을 다 닫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은밀한 중에 갚으신다고 마태복음 6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께서 갚으시리라. 자, 그래 우리가 풍성하느냐 기적이 일어나야 마느냐, 이 기름 부으심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이 골방의 시간을 빼앗기면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달든 쓰든 성령의 역사면 다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1장의 본문을 읽게 되는 것과 같이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생선 달라는데 아무리 못된 아버지라도 어디 들판에 돌아가서 뱀을 잡아가지고 아들아 생선 먹어라 예? 하니까 뱀을 잡아가지고 독살 잡아가지고 이러는 아버지가 없단 말이에요. 아들이 계란 달라고 애고 달라 알을 달라 하는데 거기에서 무슨 뭡니까? 성경에 아까 나와 있는 그런 황충의 알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주는 사람이 부모가 어디에 있느냐. 돌을 달라는데 떡을 누가 주겠느냐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떡을 달라는데 누가 돌을 주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게 나와서 골방을 문을 닫고 너는 지금 돈을 구하지만 너는 건강을 구하지만은 성령을 구하라. 성령 안에 다 있다. 할렐루야. 골방 회복하는 점 되기 바랍니다. 기적은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도 골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요. 너무 갈 곳이 많아요. 너무 먹을 것도 많아요. 너무 우리를 필요로 불러내는 게 많아요. 심지어 인터넷이 불러내고 유튜브가 불러내요. 이 권사야, 이 집사야, 이거 좀 이런 새로운 뉴스가 있다. 그냥 계속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는 자가 영적 승리하는 자고 영성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 그래 이 세상은 골방을 회복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을 닫아라. 세 번째, 그릇이 없을 때 기름도 거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을 빌려왔는데 빌려온 그릇은 몇백 개인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릇마다 기름이 넘치는데 나중에 그릇이 더 가져오라는 게 더 없다는 거예요. 배 아래서 놔두자. 그러죠. 더 이상 그릇이 없나이다. 레프트. 그러니까 빈 항아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빈 항아리가 없습니다. 하니까 기름이 딱 그쳐버린 거예요. 마지막 그릇 빌려온 그릇까지 기름은 부었는데 더 이상 이제 그릇이 없으면 기름이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먼저 그친 게 아니고 그릇이 먼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릇만 가져가면, 회개하고 심령의 빈 그릇만 가지고 믿음의 그릇만 가져가면 주님 앞에 나와서 다 비운다면 근심도 비우고 염려도 비우고 불신앙도 비워야 돼요. 저는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의 24절 그 전후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간질 귀신 들린 아들의 그 아버지와 대화 장면입니다. 그런데 내 아들 고쳐달라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문제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유명하잖아요. 네가 이걸 믿으면 깨질 만한 믿음이 있어도
능치 못하시면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 얘기가 저는 평생 가슴을 후벼 찌르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I do believe. 내가 믿습니다. 믿으면 정말 내가 아버지께 할 수 있으면은, 예수님이 할 수 있으면은 고쳐주세요. 이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넘지 못하시면 없다. 그러니까 믿느냐니까 내가 믿기는 믿습니다. I do believe. 내가 믿기는 믿습니다. 그러나 help me overcome. 나에게 그 돌파하는 믿음을 주소서. Help me overcome my unbelief. 내가 믿기는 믿는데 믿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저는요,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목사지만은, 제가 목사님은 100% 모든 걸 다 믿습니까? 저도 어떨 때는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구절을 가지고 주여, I do believe. 내가 믿기는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떨 때는 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내 마음이 요동하고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데,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I do believe. Help me. My unbelief. 내 요동하는 이 불신앙을 주여 도와주소서. overcome. 돌파하게 하소서. 붙잡아 주소서. 이것은 뭐냐면은 믿음이 원체 없으면 안 됩니다. 한 병에 기름이 있어야 다른 기름을 부어줄 수 있는 것과 같이 기본 믿음이 있을 때에 흔들리는 것을 주님이, 목사가 말이야 그 정도 믿음이 없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목사나 무엇이나 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약한 죄인이죠. 그러면은 깨자시만한 믿음이 있을 때에 산을 옮겨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옮겨서 우리가 바다에 빠뜨리기까지 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도 무슨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믿습니다 하다가 어느 날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믿음이 요동할 때가 있죠. 그러면 가만히 있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렇게 주여 믿기는 믿습니다만 요동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릇을 더 가져와야 되는데 그릇이 없으니까 기름이 끝쳐버렸습니다. 계속해서 축복의 기름, 성령의 기름을 더 부어주실 수 없는 것은 그릇을 더 내놓지 않기 때문이에요. 더 이웃집에 동네방네 더 다니면서 체면 불구하고 그릇을 빌려왔으면 더 기름을 부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이 낮 시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빈 그릇을 내게 더 가져오라. 이 빈 그릇은 믿음의 그릇도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비우란 말이에요. 이 자꾸 네 속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과 불신앙을 비우란 말이에요. 탐욕을 비우란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 불신앙에 속하는 이 모든 것들을 비워야 됩니다. 그러면 비운 만큼 성령은 무한하시게 계속해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축복의 기름, 영적 성장의 기름, 여러 가지 우리 일반적인 축복의 놀라운 것도 계속 부어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성령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우리의 그릇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여러분과 말씀에 나누고자 하는 핵심은 빈 그릇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분야를 지위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건강이나 물질이나 자녀라든지 장래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그 문제를 우리 자신이 결정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내 자신이 결정하려면 내가 근심하고 염려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나는 거기가 하나님에게 모든 분야의 지위를 내드려야 돼요. 아무리 운동하고 열심히 자기 건강 관리해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데려가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겠다고 한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생명도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모든 다 삶의 모든 전 분야를 지위를 포지션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는데 많은 것을 내어드린다고 하면서도 못 내어드리고 실패한 사람이 오늘 시간상 길게는 말 못하지만은 설명할 시간 없지만은 이미 설교가 나갔어요. 몇 년 전에
누가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의 얘기는 굉장히 우리에게 심금을 울리는 메시지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물어보니까 계명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명은 어릴 때부터 지켜놔야 오케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통과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 부족함이 있는데 이것을 네가 지켜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나누어 주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물질에 대한 지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영생 얻기 나왔는데 물질과 영생을 대등한 위치에 두고 있어요. 영생도 소중하고 물질도 소중해요. 조금이라도 올라가야 돼요, 영생이. 그런데 이 두 개가 half and half예요. 아주 평행선이야. 그럼 예수님이 딱 그 중심을 보시고 너 물질이 우상이지. 물질에 매여 있구나. 너 물질에 묶여 있구나. 돈에 대해서 너 자유하지 못하지. 이거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주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알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영이 성장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축복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찔러서 가난한 사람에게 네 소유를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And then come follow me. And then come follow me.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근심하며 떠났더라 그랬어요. 근심하며 떠난 게 왜냐하면 영생도 얻어야 되겠는데 이 물질을 포기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과 우리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했어요, 몇 년 전에. 우리 모두가 다 부자 청년인 거예요. 어떤 부자? 가난한 부자예요. 또 뭐 진짜 부자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가난한 부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물질에 묶여 있는 거야. 발발발 떠는 거예요. 이게 자유하지 못해요. 돈이 조금 나가면 살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비우라. 그럼 흔들어 채우리라. 어떻게 해요?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하리라, 안겨주리라 됐어요. 근데 성경은 아멘 해놓고 실제 주려고 그러면 살이 떨어져. 아니, 자기 살이 떨어지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못 내주는 거야. 주라 했어요. 주고 난 뒤에 내가 그 다음에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부어서 안겨주리라. 네 품에다가 막 안겨주리라. 자, 이 비운다는 게 우리가 교리하고 진리하고 다르죠. 교리를 받으면 실행이 안 돼요. 진리를 받으면 뜨거워집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자유지는 거. 아멘 하는 거. 진리는 성령과 함께 역사하심입니다. 아멘. 그런데 교리를 받아야 다. 그날 지식을 받고 머리는 끄떡거려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말했습니다. 삼중 회개를 말하세요. 제가 붙인 말입니다만은 사람이 진정한 회개는 세 가지가 돼야 된다. 머리통의 회개, 가슴의 회개, 지갑의 회개. 지갑이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자 청년을 보니까 영생은 얻기는 바들바들 원하는데 물질을 나눠주라 그러니까 근심함에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지혜를 내드려야 돼요. 모든 지혜를 주님께 내드려요. 모든 주인은 주님입니다. 자, 성령의 우리에게 그 축복의 그릇에 기름을 부어 주시려고 그러면, 축복을 부어 주시려고 그러면 내가 주님의 빈잔을 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빈 그릇을 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주여 다 비었나이다. 아까 다시 말하자면 중요합니다. 근심도 비었나이다. 염려도 비었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일생 동안의 근심, 염려와 두려움이잖아요. 예, 삶의 내일의 두려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그거 다 비운 거야. 뭐 백치하다다요. 주여 나는 바보입니다. I'm nothing. I cannot do anything. I do not know anything. 나는 아무것도 할 수 모릅니다. 주여 백치가 여기 왔나이다. 백치하다답니다. 역사하소서. 이렇게 되는데 머리는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한쪽은 기도하고 한쪽은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잔머리 돌리는 거예요. 예, 이거 비우면 내가 먹고 살지 못하는데, 이거 비우면 자존심 상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자, 비울 때 성령이 충만해지고, 비울 때 빈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아내는 평생토록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기름을 팔아가지고
얼마나 기름을 많이 부었는지 팔아가지고 막 평생 빚도 갚고, 이게 일반적인 축복입니다. 그다음에 영적인 축복은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자신을 자아를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하나님의 교만을 비우고 지식과 교리를 비우고 다 비우면은 기름 부심이 임합니다. 아버지 내가 누군데, 아이고 새로운 기름이 필요합니다. 뉴 어너인팅이 필요하면 오늘 아침에 기름 부심, 오늘의 기름 부심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부어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축복과 영적인 성장의 축복도 아울러 여러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실행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